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리불이 이제 하늘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묻고 하늘 아가씨가 답하고, 그러면서 사리불이 하늘 아가씨에게 너는 언제쯤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보리 뭐 이래도 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줄여서 안욕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리. 너는 언제쯤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리불 자신도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대단한 제자 아닙니까? 대단한 제자 자신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못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사리불이 배려 범부가 됨이라서 내가 이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이루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는 사리불이 발끈한 거죠. 내가 범부를 지으면 있을 수 없느니라. 범부를 짓는 일은 그건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도 또한 될 수 없다. 왜 그렇느냐?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얻음이 있을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으며 이미 얻고 당장 얻음도 항아사와 같으면 다 무엇을 이름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하늘 아가씨가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도 될 수 없다. 왜 그렇느냐?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다. 머무는 곳이 없다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머무는 곳이 없다. 머무는 곳이 없는데 모양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얻겠느냐? 사리불은 그때까지만 해도 얻을 어떤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늘 아가씨가 얻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리불은 그러면 모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거든요. 얻었다. 그리고 이미 얻고 당장 얻음도 항아사와 같다.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다 세속문자로서의 가지수인 탓으로 삼세가 있음을 설함일지언정 보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음을 이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리불이 모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거, 이거는 뭐냐 하니까 하늘 아가씨가 이제 요 내용은 여기에 없지만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얻을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요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얻을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왜? 이 사리불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부처님께서 얻었다 하니까 얻을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것이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는 것이구나를 느끼면, 깨달으면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거거든요. 그것만 깨달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대개는 알지 않아요, 그거? 응? 여러분들은 지금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밖에 없다.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데, 응? 여러분들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얻었는데 만족을 못해. 얻은 데 대해서, 얻었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없고 만족을 못해요. 또 구하는 게 있어. 그걸 얻으면 그게 전부인데, 그게 모든 것인데 또 다른 걸 구해.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만 가지면 되는데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선은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밖에 없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이제 다른 말로 심이고, 이 보리는 모양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양이 없다, 머물 곳이 없다 이러니까 모양이 없는 어떤 것, 머물 곳 없는 어떤 것 이렇게 따라다니면 안 돼요. 거기서 바로 느끼면 돼. 그렇구나. 이제 이 보리에 대한 설명은 아무리 상세하게 자세하게 해줘도 맞지는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설명일 뿐. 그래서 방편설이라 그러죠. 어디까지나 설명일 뿐이지 그게 딱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아니니까. 딱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깨닫는 건데, 느끼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구함이 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면 당연히 구함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 다른 것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 몸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 앞에 벌어져 있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온갖 것. 일월성진, 일정무정, 금수초목 이런 온갖 모습들. 그것은 내가 인정해서 만드는 것밖에 안 되죠. 내가 인정해서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인정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건 진짜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서 만들 거니까. 이름은 똑같이 쓰더라도 이름은 달이다, 별이다, 꽃이다 이렇게 똑같이 약속을 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각자가 인정하는 것일 뿐 그것은 실체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어. 구함이 끊어졌어요. 자동적으로. 그런 사실을 모를 때는 그런 것만 구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만 구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것만 구하는 삶을 살다가 구해지면 기분 좋고 안 구해지면 짜증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내가 만든 험악한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내가 구해서 쓰기는 써야 돼. 구해서 쓰기는 쓰는데
그런 줄 알고 구해서 써. 구해서 쓰기는 쓰는데 안 구해지면 아이고 아직은 시절 인연이 안 되는구나. 구해지면 구해지는 대로 잘 쓰고 구해진 것과 구해지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왜? 구해진 것도 허망한 모습을 쓰는 것일 뿐 구해지지 않은 것도 허망한 모습을 쓰는 것일 뿐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깨달으면 그걸로 뭐 공부고 뭐고 필요 없는데 사실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민해졌잖아요. 아주 응? 뭐 대성이자 최상승 법문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구한만 끊어주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하늘 아가씨는 얻을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부 세속 문자로서의 가지수이다. 응? 가지수가 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이런 가지수. 왜냐하면 방편으로 가지수를 만들어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삼세가 있음을 설함일지언정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삼세,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음을 설하기는 설해. 과거, 현재, 미래를 방편으로 설합니다. 지나간 걸 과거라 하고 지나가지 않은 걸 미래라 하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닥쳐올 것도 아닌 것을 현재라 하고 이렇게 방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리만이 진짜인데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만이 진짜인데 이 보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보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이려면 모양이라 해야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허공에서 온갖 세계가 혹은 이루어지고 혹은 뭉개어짐과 같이 보이지만 떳떳하여서 더하고 덜함이 없으니 무슨 까닭이냐? 허공은 나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허공에서 온갖 세계가 혹은 이루어지고 혹은 뭉개어짐과 같이 보이잖아요. 응? 허공에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양이 다 있잖아요. 허공. 응? 그렇지만 그게 떳떳하여서 더하고 덜함이 없다. 떳떳하다는 뜻은 허공이 뭉개어지고 없어지고 뭉개어지고 없어지고 하지만은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표현을 떳떳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정해진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런 묘한 표현이 이제 떳떳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하고 덜함이 없다. 더하고 덜함이 없다 이 말이 단멸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허공은 나음이 없는 까닭이다. 허공은 나음이 없다. 허공이 나음이 있다면 진짜가 되잖아요. 허공은 나음이 없다. 그냥 물건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출몰했다가 이게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보일 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삼계유심이라고 이제 달마대사가 이름을 붙였는데 허공이 이제 나오니까 허공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삼계유공이다. 그렇죠? 삼계유공.
공이 시입니다. 그렇죠? 공.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사리불에게 묻습니다. 사리불이여, 너는 아라한도를 얻었느냐? 사리불이 이제 아라한과 정도는 정득을 했거든요. 아라한과가 목적이라면 그거는 소승돌이지만 이제 수행하는 도상에서 뭐 아라한과 정도 이렇게 이제 정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사리불이여, 너는 아라한과를 얻었느냐? 아라한과도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리불이 얻은 바 없는 까닭으로 얻음이니라. 사리불이 너 아라한과 얻었느냐 하고 하늘 아가씨가 물으니까 얻은 바 없기 때문에 내가 얻었다. 그 말은 얻었지만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렇지만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또 묻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보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야 얻는 바 없이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바 없이 얻었다. 보리를 얻었지만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얻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리를 못 얻은 것이다. 그렇죠? 보리를 얻었지만 내가 보리를 얻었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고 생각을 얻은 것. 생각을 얻은 것은 뭡니까? 망념이죠. 생각을 얻으면 망념이 되는 거지. 망념을 얻은 것이니까. 고로 망념을 얻은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죠. 자, 하늘 아가씨가 이제 핵심을 끄집어냈죠. 모든 불보살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다 얻었지만 얻었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드디어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 아가씨는 이미 일찍 92억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이미 능히 보살 신통에 즐겨 놀며 원하는 바가 갖추어졌고 무생인을 얻어 물러나 굴리지 않은데 머물건만은 본래의 원인 까닭으로 본래 이제 원을 세운 까닭으로 여러분들도 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원을 크게 세우니다, 원을 크게 세우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또 마지막에 사홍서원의 원이 있죠. 네 가지 원, 네 가지 큰 다짐, 이 원이죠. 그런 원을 세운 까닭의 뜻에 따라 능히 나투어서 중생을 교화함이니라. 우리도 마지막에 원을 세우면 중생을 건질 것이다 이런 원을 세우잖아요. 한없는 법문을 배우겠다. 온갖 중생을 다 구하겠다 이런 원을 세우잖아요. 그런 원에 의해서 이미 보살 신통에 즐겨 놀며 대보살을 경계해서 걸림없는 의생신을 잘 굴리지만 그 걸림없이 의생신을 굴리는 까닭은 중생제도에 있느니라. 원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늘 아가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마거사의 처소에
지금 이제 사리불도 와가 있지만 사리불은 지금 그런 정도가 안 되죠. 지금 안 되니까 지금 하늘아가씨 법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불도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문수사리는 유마힐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문수보살이 온갖 대중들을 이끌고 유마거사 처소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한다 이르리까? 불도에 통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바라는 바죠. 불도에 통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말씀하시되, 만약 보살이 아닌 도도 행함이라사 이것이 불도에 통달함이니이다. 아닌 도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닌 도, 비도. 비도의 상대적인 용어가 도 또는 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도, 비도. 이제 불도가 정도인데 유마거사께서는 보살이 아닌 도도 행할 수 있어야지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닌도가 뭐냐? 자, 그 뒤에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일러 어떠함을 보살이 아닌도를 행함입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유마거사가 쭉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비도의 그 장면에 들어가기 전에 뭐 경전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 비도의 어떤 그 사전 설명, 유마거사의 답을 듣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익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찌하여 열애가 구법의 정을 발음을 밝을 정자 구는 더러울 구자 구법. 자, 적어볼게요. 구법의 정법, 맑을 정자. 사실은 구법과 정법은 더러운 법과 깨끗한 법이거든요. 더러운 법과 깨끗한 법은 상대되는 용어죠. 구법이란 말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정법이란 말이 생겨나고, 정법이란 말이 생겨나면 자동적으로 구법이라는 말이 생겨나는데, 사익경에 어찌하여 열애가 구법의 정을 설하신다 이러는고, 구법의 정을 설하신다 이러는고, 구법성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요. 자, 구법성을 얻지 못한다 해놨고, 어찌하여 열애가 정법에 구를 설하신다 이러는고, 이 맑은 법에 구를 설하신다 이러는고, 정법을 탐착하는 까닭이니 만약 이 상을 짓지 않으면 곧 비도는 문득 불도이니라. 결국은 이제 비도가 불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비도가 불도가 되는데 왜 이제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불도를 통달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유마거사는 비도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여기서 비도와 불도는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익경에 그것을 이제 보충하는 설명이 있으니까 어째서 열애가 구법의 정을 설하신다 이러는 거 구법의 정을 설하신다. 더러운 법의 정을 설하신다. 구법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법성은 어떤 겁니까? 구법의 성품, 구법의 성질. 구법의 성질은 어떤 겁니까? 구법의 성질이 있습니까? 꽃 한 송이를 보고 야, 꽃 한 송이 참 예쁘구나. 구법. 그 성질이 있습니까? 구법의 성질이 없지요. 왜 없습니까? 구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구법의 성질이 없죠. 말하자면 구법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열애가 구법의 정을 설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보면 아, 꽃이 참 예쁘구나 했다. 구법입니다. 근데 정이 되려면 그게 깨끗한 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참 예쁘구나. 이 구법이야. 더러운 법. 왜냐면 망념이니까. 망념은 더러운 법이잖아요. 망념은 깨끗한 자성을 더럽히니까. 그렇죠? 깨끗한 자성을 덮어버리니까 더럽히니까. 그래서 구법이라 하거든. 야, 꽃 한 송이 보고 야, 꽃이 예쁘구나. 구법이야. 거기서 부처님이 정을 설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것이 정을 설한다는 것인가? 실컷 가르쳐 줬는데 다 알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그게 구법의 정을 설한다. 꽃이 예쁘구나. 구법입니다. 그게 정이 되려면, 깨끗함이 되려면 예쁘구나 하고서 그 예쁘구나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구나.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 예쁘구나를 내가 만들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났구나 할 수도 있죠. 내가 예쁘구나 했지만 다른 사람은 못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법의 깨끗함을 설한다는 것은 꽃이 예쁘구나 하고 예쁘구나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임을 알고 있으면 그게 구법의 정을 설한다. 그 뜻이죠. 어찌하여 열애가 정법의 구를 설하신다 이러는 거 정법을 탐착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정법의 구를 설하신다는 뜻은 정법의 구를 설하신다는 뜻은 깨끗한 법을 탐착한다 이랬어요. 깨끗한 법을 탐착한다는 것은 뭡니까? 깨끗한 법을 탐착한다는 것은 이름뿐인 탐착이지요. 깨끗한 법은 오로지 깨끗한 법 그대로 절대거든.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탐착한다는 말을 써도 이름뿐인 탐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삿된 사람은 아무리 바른 법을 드러내어도 전부 삿되게 돌아가고 바른 사람은 아무리 삿된 법을 이야기해도 전부 바르게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삿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념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내가 만든 생각들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 삿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은 뻔드리하게 해. 저거는 가짜입니다. 저거는 뭐 거짓말입니다. 저거는 변하는 것이니까 믿지 마세요. 뭐 아무리 이런 이야기 해도 본인은
그걸 외워서 들어서 말만 그렇게 하지 본인은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삿된 사람이죠. 바른 사람은 그 뜻을 훤하게 알아요. 비록 알아듣지 못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비록 삿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도 그것은 전부 알고 보면 바른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임을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도 전부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하고 이제 같이 통하는 부분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두 가지 상을 짓지 않으면 곧 비도 오는 불도가 되느니라. 두 가지 상을 짓지 않으면, 두 가지 상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비도라는 상도 짓지 말고 불도라는 상도 짓지 말고 또 두 가지 상을 온갖 변견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밝다는 생각 짓지 말고 어둡다는 생각을 짓지 말고 있다는 생각을 짓지 말고 없다는 생각을 짓지 말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면 만약에 그렇게 알아서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안욕달아 삼맥삼 보리를 얻은 겁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고 거창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앉은 자리에서 어쨌든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약에 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은 전부 모습에 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 모습에 관한 그 생각이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줄 훤하게 알고 있다면 그대로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고 그대로 부처입니다. 부처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 사실은 우리는 한 번도 부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우리는 부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난 적이 없는데 떠났다고 착각을 하죠. 왜? 착각을 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나는 한 번도 부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부처 짓을 못해. 번뇌 괴로워해. 그건 부처 짓이 아니거든. 한 번도 부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벌어져 있는 모습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왜냐하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모르고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진짜구나라고 한 생각이 일으킨 자기 생각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서 괴로워해도 부처는 부처거든요. 그거는 꼭 말하자면 번뇌가 일어나서 괴로워하는 부처야. 그러니까 부처도 괴로워한다니까. 부처는 괴로워 안 한 줄 압니까? 응? 괴로워하면 괴로워하는 부처지. 기뻐하면 기뻐하는 부처고. 사람들이 부처 중생을 자꾸 둘러보니까 아, 부처는 이렇고 중생은 이렇고 그런 망념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부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처야. 항상 부처. 근데 이 말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은 너무 작아. 응? 온갖 부처님과 온갖 중생은 그 바탕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중생은 자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 부처는 크다 작다 생각을 안 해. 너무 작다 생각하니까 지금 한 생각이 이렇게 놓고 지금 한 생각이 일으킬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부처다.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감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낮춰보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은 다들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인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보는 거예요? 낮춰봐가지고 별 시답지도 않은 한 생각을 일으켜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 향거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향거사. 여기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향거사가 어떤 분이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분이 숲속에 혼자 살면서 돌을 깨쳤어요. 근데 혼자 살면서 혼자 돌을 깨쳤는데 이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중국의 초조인 달마 대사의 법을 받은 분이 해가죠. 해가. 2조가 해가입니다. 3조는 물론 성찬 스님이고, 이 해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 살림살이가 이렇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볼게요. 그림자는 형체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메아리는 소리로 쫓아오는 것이니. 맞죠? 그렇죠? 그림자는 형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지. 메아리는 또 소리가 있으니까 메아리가 있지.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메아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희롱하여 형체를 수고롭힘은 형체가 그림자의 근본이 됨을 인식치 못하니요. 그림자를 희롱하여 형체를 수고롭힘은 형체가 그림자의 근본이 됨을 인식치 못하는 것이다. 그림자를 희롱하여 형체를 수고롭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별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면 그 뜻이구나 이렇게 금방 압니다. 그림자를 희롱하여 형체를 수고롭힌다는 뜻은 뭡니까? 그림자를 진짜로, 형체는 모르고 그림자를 진짜로, 그림자 모양을 보고 요거 토끼네, 그림자 모양을 보고 요거 사슴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그림자다 이거죠. 그렇죠? 형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중생심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한 물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보고, 이 주장자 이렇게 생긴 것이구나. 이렇게 생긴 것이 진짜네. 이건 그림자잖아요. 진짜 주장자는 없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보고 형체를 수고롭힌다는 말은 그림자를 보고 울고 웃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그림자의 근본이 됨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은 그림자만 신경 쓰니까. 그림자만 신경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만. 또 메아리를 날려서 소리를 그치려 하면 소리가 이 메아리의 근원임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아리를 날려서 소리를 그치려 하면 안 되죠. 소리를 없애야지. 소리를 그치려고 해야지. 메아리를 없애가지고 소리를 그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생심은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산다는 거지. 응? 내로움을 제하고 열반을 추창함은
비유로 형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찾으며 중생을 여의고 부처를 구함은 비유로 소리를 다물고 메아리를 구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로움을 제하고 열반을 추창함. 번뇌를 없애서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어떻습니까? 내가 번뇌를 없애서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 번뇌를 없애서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 번뇌를 없애가지고 내가 본래 깨끗함을 정득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번뇌를 없애서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이렇게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구해야 되겠구나. 번뇌를 없애야 되겠구나. 오로지 번뇌를 없애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또 해온 적도 있었겠죠.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하면서 내가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하면서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겠죠. 당연하게. 그러면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번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번뇌와 열반이 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번뇌의 당처와 열반의 당처는 다르지 않은데 번뇌는 생사죠. 보통 일반적으로 생사와 열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번뇌와 열반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 놨는데 열반 또는 보리라 그러죠. 번뇌와 보리. 번뇌와 보리를 둘러보면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번뇌 즉 보리. 번뇌를 번뇌임을 알면 보리거든요. 그렇죠? 번뇌를 번뇌임을 알면 보리입니다. 번뇌와 보리가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번뇌를 쓸 줄 모르면 죽은 것이 되죠. 번뇌를 쓸 줄 모르면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이 됩니다. 번뇌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번뇌를 번뇌로 알지 못하면 번뇌와 보리는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향거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로움을 제하고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비유컨대 형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찾는 것. 형체는 관심을 안 두고 그림자만 찾아다니는 것과 같고 중생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면 중생 그대로가 부처인데 중생 그대로가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전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임을 알면 부처인데 중생을 빨리 없애고 부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유컨대 소리를 다물고 메아리를 구한다. 소리는 관계없이 메아리만 구하는 것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미하고 깨침이 하나이며 왜 하나입니까? 미하고 깨침이 왜 하나입니까? 미할 줄 아는 놈, 깨칠 줄 아는 놈이 다르지 않거든. 하나이며 만약에 어리석음과 깨침을 둘러본다면 그거는 이제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죠. 모습만이 진짜다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진짜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죠. 미하고 깨침이 하나이며 어리석고 슬기로움이 다름 아님을 알았습니다. 까지 이 책에는 소개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이 이제 또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향거사의 말이 향거사가 그 뒤에 내용을 다 써서 보내서 그걸 해가대사가 읽어보고 인가를 한 거예요. 맞다 이렇게.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지으면 이름에 의하여 시비가 생기고, 그렇죠?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지으면 이름 때문에 시비가 생겨. 옳고 그름이 생겨. 허공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 놓으니까 허공 때문에 옳고 그름이 생겨. 맞다 틀렸다. 사실은 이름이 없거든. 응? 부처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부처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 상을 탁 만들어 놓고, 아이고 우리 부처님 저기 계시네. 부처님 상에 막 그냥 된장이라도 쏟아 놓으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이고 우리 부처님 우리 부처님 상에. 그리고 어떤 스님이 옛날에 막 그 부처님 상에 막 올라타가지고 목 위에 올라타고 이랬거든요. 그 상을 없애주려고. 그런 스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모양이 참 문제야. 모양, 응? 고약한 모양.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지으면 이름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그렇죠? 이치가 없는데 이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치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처 자리, 마음 자리는 어떤 이름도 지을 길 없으며 어떤 이치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애인가 그렇노? 어떤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아니니까. 응? 그것도 잡을 수 없으니까. 허환하여, 허환. 이 헛개비 같다 이 말이지. 허환하여. 헛개비 같아서 참되지 않거늘. 뭐가? 이름을 짓고 이치를 만들어내면 그게 헛개비 같아. 그래 참되지 않아. 누가 옳고 누가 그르며. 응?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옳고 그름이 사실은 끊어졌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며. 허망하여 진실이 없거늘. 허망하여 진실이 없어. 뭐가? 이름과 논쟁, 이름과 이치. 허망하여 진실이 없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으리요. 유무가 끊어졌어. 그렇죠?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왜? 얻어도 얻었다는 생각이 없어. 잃어도 잃은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잃어도 잃은 바가 없어.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혀가스님이 쭉 보고 오케이 맞다 이렇게 인가하셨어. 이 향거사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대목만 더 해봅시다요. 근데 쭉 보면은 이제 뒷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조조스님 이야기도 있고 성찬스님 이야기도 있고 또 육조 해능대사와의 문답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조급사의 말씀도 있고 이제 남전선사 말씀도 있는데 요 한 대목만 더 해봅시다. 신신명에 이르되, 신신명 여러분들이 신신명구 이제 많이 다뤘거든요. 그 신신명의 저자는 삼조 성찬스님입니다. 신신명에 이르되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느니라. 오직 고르는 것을 싫어함이니 다만 밉고 쏠림이 없으면 텅 비어 밝으리라. 그 원문이 이렇죠. 신신명구
지극한도는 어려우며 지도무난이요. 그렇게 나갑니다. 시시명구가. 지극한도는 어려움이 없어. 지극한도는 어려움이 없어. 지도무난이요. 오직 고르는 것을 싫어함이니 유형간택이라 그랬어요. 오직 고르는 것을 간택, 고르는 것을 싫어해. 다만 믿고 쏠림이 없으면 단막 정해하면 텅 비어 발걸이라 통연명백이라. 이게 삼조 성찬 스님의 신신명구 제일 첫 기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면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사실은 끝났는데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설명을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혹시 어디에 걸려들지 모르니까 지극한도는 어려움이 없어. 어렵지 않다. 하도 어렵다 하니까 참 어렵다, 도가 어렵다 이러니까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아. 저는 더 어렵지 않다는 기절을 가지고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도는 쉬우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예 도는 쉬우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도 어렵다 해서 하니까. 근데 승찬 스님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로지 간택함을 끄려해야 된다. 선택하는 거, 고르는 거. 왜 고르는 거를 끄려해야 됩니까? 시험보살 왜 그렇죠? 왜 고르는 걸 끄려해야 됩니까? 고르는 걸 싫어해야 됩니다. 고르는 거 좋아하죠. 백화점 가면 옷 고르는 거. 왜 고르는 걸 싫어해야 될까요? 골라야 되는 대상이 진짜라고 하는 것, 진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가짜인 줄 알면 괜찮은데 우리 골라서 써야 되잖아요. 옷 사러 가면 옷 골라갖고 내한테 맞는지 내 몸에 맞을 것인지 우리 골라야 되잖아요. 응? 그러나 내가 고른 판단이 딱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응? 그러면 다음에 한 생각 안 일어나지. 항상 알고 있으면 한 생각 일어날 수 없지. 골란 거니까. 그런데 때로는 골라가 사와놓고 막 후회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도 안 바꿔주면 또 싸우고.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항상 틀릴 수 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형간택이에요. 고르는 것을 꺼려할 뿐. 고르는 것을 싫어해야 돼. 단막 정해하면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만 없다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만 없다면 이게 법구경에도 나옵니다. 사랑하지 마라. 사랑해서 괴롭구나. 미워하지 마라. 미워해서 괴롭구나.
법구경에 나오거든요. 성찬 스님이 단막정해하면 미워하고 사랑함만 없다면, 미워하고 좋아함만 없다면, 참 보통 문제 아니죠. 미워하고 좋아. 내한테 좀 잘해주는 놈은 좋고,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놈은 한테는 좋고, 내한테 못해준다고 생각하는 놈은 믿고. 그거 참 보통 아니죠. 그거. 그런데 내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그 잘해주는 것이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허망한 생각. 내한테 못해주는데 하는 것도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허망한 생각인 줄 알면 좋아하고 미워하고 없어지겠죠. 당연하게. 통연히 명백한 이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좋아함을 좋다고 고르지 말고 나쁘다고 버리지 말고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게 불도와 비도가 다르지 않은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